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예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옛사람, 이집트,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광야 시대, 새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의식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 사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지요. 이처럼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성경은 말하게 되어집니다. 예컨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너를 뭐 했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뭐가 됨이니라? 소유가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같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신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지요. 요즘 사신이라는 말 대신에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리스도의 대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사라고 하는 말, 사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헬라어 원어에 보면 프레스부오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프레스부오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한 나라의 황제가 다른 나라에 보낸 사신으로서 황제의 뭐라고요? 정권 대사라는 거예요. 황제가 그에게 위임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국어사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더니 대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사라는 말은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본국의 외교를 책임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위급의 외교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 그 밑에 영사도 있고 참사도 있고 여러 외교관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나라의 최고 외교의 책임자는 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두 종류의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대사가 있는가? 한 종류의 대사는 한 번 가서 그 일만 하고 돌아오는 대사, 그를 일컬어서 임시대사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나라에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계속 외교적 책임을 감당하는 대사는 임시대사가 아니라 무슨 대사? 상주대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대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대사로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대사는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입니까? 보냄을 받은 본국의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말, 성도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대사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잠시 머물렀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라고요? 본국인 하늘나라로 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본국인 주의 나라로 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라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나라 외교 활동을 펼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이 땅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이 땅에 파송된 기간 동안 삶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나 본국으로 안 갈래요, 여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살고자 한다고 그러면 본국의 뜻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본국으로 떠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세상에 매몰되고 세상과 함께 삶을 살고자 하겠지만 나는 본국으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내 본향은 주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외교관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지. 이 땅에 매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파송받은 대사로서 본국을 사모하고 본국에 가서 부끄럽지 않는 대사로서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머물렀다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사라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적인, 자신의 사적인 일에 매몰되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공적인 업무를 잘 감당하고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 땅에 사는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대사로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일을 감당하고 개인적인 삶에 매몰되어져서 정작 감당해야 할 주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미션이라,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지향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신 그 사명을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본국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 대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대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의 자세는 나를 파송해 주신 그분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나를 대사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이 원하는 일, 그 주님이 기대하는 일을 이 땅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대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대사는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신을 이 땅에 파송해 준 본국의 왕의 마음, 본국의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대통령의 뜻, 왕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를 이 땅에서 존재케 하셔서 대사로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참고 또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도 되지만 참고 또 참으시면서 주님이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뭐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 그 마음, 그 왕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사로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을 대신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대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대사라, 하나님의 대사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할 때 이 대사는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하여?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대신한다 하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져 있죠?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에 2번이나 대신하여 사신이 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러면서 대신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국인 하늘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대신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대신 할 일을 하고 대신 할 말을 하고 대신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대신 감당하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 그것은 나는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늘 애굽 왕 바로를 만나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말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가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성심을 다했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사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한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르면서 12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사사의 사역, 선지자들의 사역, 이들의 사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한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에스겔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쫙 읽어가다가 보면 그 에스겔서 속에 하는 모든 말의 주체는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성경에 막 쫙 깔려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되 주님을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주님을 대신하는 대형자로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교개혁의 거두, 종교개혁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 그분이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멋진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삶의 현장,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것이 삶의 자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가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통로의 역할,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객체라는 거죠. 내가 주가 아니요, 주는 하나님이시고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는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실 때에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감동,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통로의 역할만 하면 끝이에요.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통로가 막히게 해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물줄기를 돌린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사라고 말할 때 대신 역할을 감당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 5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대사, 세우신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은혜의 물줄기가 온 세상에 전하게 하고, 내 가정, 다른 사람이 내 가정의 통로가 되지는 못해도 나는 내 가정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사는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주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권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8장 가사 1절이 이렇습니다. 복의 권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복의 권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전하면서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통로의 길을 걸어가고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